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에서 일어난 세 가지 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세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둘러 엎으시는 역할을 하시죠.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무엇 하시니? 그렇죠. 두 번째는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게 되죠. 자, 15절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 다음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들이 찬미해요. 찬양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찬미의 소리가 울려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주님이 성전에서 둘러 엎으신 사건, 뒤엎으심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냐? 예배를 뒤엎으셨어요. 뭐를 엎으셨다고요? 예배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늘 일상에 익숙한 예배, 그걸 주님이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이 당시에 매매하는 일, 돈 바꾸는 일, 비둘기 파는 것 너무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둘러 엎으셔요. 왜? 예배가 중요한 건데, 예배를 위해서 매매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비둘기를 팔아야 되는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이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예배를 다 둘러 엎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익숙한 예배를, 때로는 어색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익숙한 예배에 젖어들게 되면 그 익숙함이 사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이 되는 거죠. 날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좀 어색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색하면 뭔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색해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이 다른 말로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익숙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틀에 박힌 종교가 아니에요. 하던 일을 하는, 그냥 와서 앉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그냥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생동력 있게 반응하는, 생동력 있게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 고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무조건 지키겠다. 어떤 내가 금요 기도회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자리 지키겠다. 내가 새벽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내가 나름대로의 그 기도에 대한 목적, 그 예배에 대한 그 고집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뒤집으셨죠. 그게 뭐예요? 강도의 속을 뭐예요? 서로 죄를 감춰줘요. 서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도 너도 뭐와 똑같잖아 하면서 서로 그 죄를 감추는 일에 급급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들추시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는 밖에서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임함으로 그 말씀 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할꼬 회개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게 있구나. 나의 마음을 뒤집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성전 정화 사건만을 기억해요. 주님이 상을 둘러 엎으신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 다음 14절을 우리는 다 놓쳐요. 아, 주님이 뒤 엎으셨네. 그냥 소란만 피우셨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뒤 엎으신 자리에서 시작된 치유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무엇 하시니? 고쳐준 사건이 있었던 거 우린 잘 놓쳐요. 저도 그냥 성경을 너무 쉽게 읽다 보니까 성전 정화 사건만 열심히 설교했지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난 걸 놓쳤더라고요. 아, 정화, 하나님이 뒤집은 것이 끝이 아니구나. 뒤집은 다음에 뭐 하셨느냐. 그 뒤집음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화 사건은 준비됨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둘러 엎으신 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사역은 바로 회복의 첫 열매인 거예요. 뒤엎으심의 열매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의 마음을 뒤엎으실 때가 있어요. 그 뒤엎으심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엎으심으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고침을 받아요. 이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성취예요. 뭐의 성취? 구약의 성취. 예언이 성취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화면 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난 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맹인이 어떻게 된대요? 눈을 밝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뭐 할 거래요? 뛸 거래요. 고침받는 역사. 오늘 본문의 14절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주님이 그거를 고쳐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치유 사건, 야 고침받았네, 기적이 일어났네, 놀랍네, 미라클 이게 아니에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마태복음의 고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의 활동을 구약의 말씀으로 접목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무슨 상황이든 그 예수님의 오신 것이 구약의 성취요, 구약의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치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치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먼저 구약의 성취임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배제된 자가 중심에 들어오게 돼요. 원래는 성전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게 제사장의 규례인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자, 16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맹인도 못 가고요, 다리 절면 못 가고요, 저 코가 좀 낮은데 그럼 못 갔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대단합니다.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못 나가겠네. 우리가 다 여기에 걸리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즉 성전이 온전한 자들만의 공간이 된 거예요. 네. 온전한 자들만의 공간이 되어 있어서 나는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척하죠. 나는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척하죠. 그러면서 자꾸만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맹인인데 맹인이 아닌 척, 나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잘 걷는 척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고침이 필요한데 나는 고쳐질 게 없어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성전이 점점 온전한 자들만의 공간이 되어 가는 모습.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이 공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이었어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곳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을 본 자리, 바로 그 성전은 치유와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치유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시작. 성전은 치유와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완전한 자가 있는 곳이 아니야. 온전한 자가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 성전은 연약한 자, 다리 저는 자, 그동안 배제되었던 자들, 그 자들을 성전으로 주님이 초대하셔요. 다리 저는 자, 맹인 때 흠이 있는 자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 그들을 다 초대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의 의미는 치유가 필요한 자들의 곳이다. 아픔이 있는 자들의 곳이다.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의 곳이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곳이다.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기도 제목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상처들이 있어서 그래, 교인들이. 왜? 기도 제목을 말했더니 그 기도 제목이 말거리가 돼요. 흉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 것에 주저주저해요. 목사님 이거 내면 저의 좀 연약함인데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자꾸만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가 자꾸만 가면을 쓰고 완벽한 사람만이 교회에 있는 척 다 감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 아픔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기도 제목을 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내는 거예요. 누구만 내면 누구만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잖아. 나도 있는데 왜 자꾸만 부끄러워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교회. 제가 전에 칼럼도 썼지만 자랑거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연약함을 내어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을 하는데 오늘은 셀 리더들한테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다 내세요. 물론 미리 저희한테 내신 분도 계시지만 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제목만 주시면 제가 잘 풀어서 저 중보기도문에 넣을 테니까. 예. 보니까 전에는 2번 읽어야 1시간 되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읽으면 1시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풀어서 썼어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괜찮아요. 그냥 한 번만 읽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예, 다 세세하게 다 넣었으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를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기도 제목마다 말씀을 많이 넣었어요. 말씀을 기도 제목 끝날 때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보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열어보세요. 직접. 야고보서 5장. 전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꼭 가르치거든요. 중보기도 학교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까지 먼저.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 동그라미. 중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을 내시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 내고 본인은 기도 안 해. 그거 아니죠.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내가 중보 기도의 시작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앞에 플랜카드는 제가 이것만 넣었지만 이제 오늘 오후에 가게 되면 저 우리 현관 로비 여기 성동 사람은 들어오는 그 앞에 현수막 하나 붙일 거예요. 제가 그 문구를 늘 고민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중립적인 문구를 넣어요. 너무 기독교적 색깔을 안 넣으려고 왜? 여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너무 기독교적 색깔보다는 자연스럽게 묻어나도록 제가 늘 넣거든요. 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절대 안 넣어요. 무섭잖아요. 그럼 누가 그런 교회 가겠어? 그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 이번 문구가 뭐냐면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예요. 누군가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사촌은 교회 다니더라고. 누군가는 교회를 한 명은 다녀. 그러면 그게 땡각 나겠죠. 아 그래. 우리 명절에 큰아버지가 기도한다 그랬는데. 우리 삼촌 만나는데 내 너 기도한다. 그게 떠오르겠죠. 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자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할 것이 동그라미.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청한다는 건 겸손한 자만이 청해요.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 겸손한 자만이 기도를 요청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 요청을 안 하는 건 이미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받아도 되거든요. 저 혼자도 잘 쓸 수 있거든요. 공동체가 필요 없거든요. 저 혼자 잘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청한다는 건, 기도 요청한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뭐 맨날 그런 건 아니면 가끔은 약하게 하세요. 문제를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거를 통해 야 좀 청해라.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한번 꼬꾸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무너지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겸손해져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겸손함으로 기도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겸손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작. 겸손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다는 건 겸손한 자예요. 셀 원들끼리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께서 그를 일으키신대요? 누구께서? 주께서 동그라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보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청하는 거예요. 나는 중보하지만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고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없어. 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육체의 병만이 아니에요. 죄를 사한다는 건 뭐냐?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 병을 치유하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먼저 내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였던 그 죄를 먼저 해결하세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죄를 사여 졌느니라. 죄의 회개는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문제 갖고 나올 때 그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 같다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이 사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님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기도할 때 서로 아픔을 고백하는 교회, 자랑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아픔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회복하시고 서로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공동체를 살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저 중보 기도를 계속하느냐? 그 중보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나도 아픔이 이거 있는데, 이 집사님도 나와 똑같구나. 저 집사님은 저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저런 문제가 있구나. 다 아픔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뒤엎으시거든요. 뒤엎으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예요. 고치기 위해 뒤엎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때로는 뒤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엎으실지 몰라요. 이번 1,000시간 기도 운동할 때 죄송하지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사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치유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전에서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서로의 아픔을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셀 모임 할 때 자랑이 아니라, 물론 가끔 할 때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 집사님 기도 좀 해줘요. 권사님, 장로님 이 아픔 놓고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걸 서로 끌어안고, 말거리 소문거리가 아니라, 누가 그랬대 그게 아니라 서로를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순간 그 중보기도는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원래는 중보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어느 목사님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중보기도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왜 쓰느냐? 우리가 중보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주님이 중보자인데 내가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요. 그 동참하는 그 은혜, 그 중보 사역,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픔을 나누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사람이 기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기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사람이 기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전을 뒤엎으셨던 주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굳어진 마음을 뒤엎어 주시고 다시 기도의 집, 다시 예배의 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맹인 저는 자를 고치셨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죄사함,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